잠언 9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된 첫 번째 잠언의 큰 문단이 마무리되는 그런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하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냐 미련함이냐. 그래서 1절서부터 6절은 지혜가 초대하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절로 18절은 음녀의 초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7절로 12절 말씀이 자리를 하고 있죠. 이 지혜의 초대를 우리가 먼저 보면 거기 보니까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이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항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많이 그렇게 여기서도 완전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초대 장소가 7 기둥, 완전입니다. 완전한 집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그런 완전함으로 무장하고 사람의 그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한 것을 보충하고 채우고 또 어리석은 자를 이끌어서 완전에 이르게 하고, 이런 것이 그 안에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이제 초대자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우리가 이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혼합하여라는 이 부분은 나중에 음녀 또 미련한 여인의 초대하고 대비가 되어서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 음녀는 그 1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렇게 말을 하죠.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그래서 지혜의 초대하고 완전히 대비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음녀가 주는 것은 음식조차도 잘못된, 그래서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 그래서 이게 거짓과 관계가 되는 것이고, 지혜가 주는 것은 그 반대쪽에 있고 완전함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와서 내 식물을 먹어라. 포도주를 마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초대하는 내용들이 6절까지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6절에 보면은 그 초대의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초대에 응하면 생명을 얻게 되고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런 지혜에 대해서 이 잠언은 1장서부터 계속해서 지혜의 초상화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로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는 이런 거다, 지혜는 저런 거다 하면서 쭉. 그리고 여기 와서 이 지혜는 완전한 집을 짓고 사람을 초대해서 생명을 주고 그리고 명철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라고 마무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택해야 한다. 그 길을 택할 것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서부터 18절을 보면 13절에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음녀의 이야기입니다. 음녀는 지혜하고 완전히 반대되죠. 미련한 여인의 초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리석은데 그런데 막 떠들어대는, 그러니까 이 음녀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를 따라가는 자는 똑같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석고 미련한데 떠들어대요. 아는 척하는 거죠. 마치 거기에 가면은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떠들어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속빈강정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화려하게 유혹하고 있는 그런 장면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13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초대하는 장소를 보십시오. 여기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말하자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일곱 기둥을 다듬고 초청을 하는 지혜와 반대쪽에 있는 거예요. 어리석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떠들어대기만 하고 그리고 교만하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음녀는 단순한 음녀가 아니라 세상과 세상 유혹을 가리키고 있다. 우리가 8장에서는 그것이 실제로 성적인 유혹과 관계되는 그런 표현을 많이 봤는데 9장에서 마무리를 할 때는 협소하게 한 것이 아니라 폭이 넓게 지금 이 음녀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요. 이 자기 길을 바로 간다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은 바르게 갈 텐데 그를 불러서 유혹하는 거죠.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 그들 중에 어리석은 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길을 바로 간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자는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지혜 없는 자는 자에게 이르기를,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을 바르게 정상적으로 자기 길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지혜의 삶을 사는 것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 경각심, 경고를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둑질한 물 달고 몰래 먹은 떡이 맛이 있다. 이것도 앞에 나오는 포도주 짐승 잡은 그것과 반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18절에 결말,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월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음이 뭐냐 하는 것을 이 문장 하나로 확실하게 짚어주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것은 학식이 덜한 자도 아니고 똑똑하지 않은 자도 아니고, 어리석은 자는 이 죽음, 생명의 반대인 죽음, 수월이 그 삶의 끝에 있는 것을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결국은 멸망길이라는 걸 모르는데 그 길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하면 인생의 결말을 안 보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오늘을 열심히 사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 이 세상의 구호이기도 해요. 현재를 즐겨라, 오늘 하루를 뭐 열심히 살아라, 뭐 이런 구호들이 우리 주변에 굉장히 난무하고 있죠. 뭐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는 복음송처럼 내일을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끝이 멸망이라는 거, 그거 그들에게는 코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만 즐기며 살고 그러면은 인생이 마치 가치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거기 있고 수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알지 못하고 사는 자들. 이거를 알면 돌이키는 거지만 이걸 모르니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이제 음녀의 초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살 것이냐 하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식의 그 초대, 두 개의 초대 사이에 지금 우리가 서 있고 이 잠언의 독자들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이에 지금 7절서부터 12절 말씀이 있어요. 초대에 대한 반응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에는 거만한 자와 지혜 있는 자, 악인과 의인이라고 뚜렷하게 두 종류의 사람을 배치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1절로 6절이 말하는 지혜의 초대에 응하여 갈 것인가? 그게 정말 지혜로운 자, 의로운 자고, 너는 13절로 18절이 말하는 음녀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는 거만한 자요 악인이다. 음녀의 초대가 교만과 관계가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는 자도 결국 거만한 자인 거죠. 음녀의 초대의 결말이 멸망이니까 그는 악인인 거죠. 그래서 7절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이게 현실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징계나 책망의 이유가 뭐겠어요? 그 삶을 돌이키게 하려는 거죠. 근데 거만한 자는 그 징계를 안 받아들입니다. 악인은 책망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보복하죠. 네가 나를 해롭게 했다라고. 그래서 악인이고 거만한 자입니다. 이 악인과 거만한 자는 결국은 미련한 자인 것이죠. 자기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도리어 그래요. 삶의 유익을 주려고 징계도 하는데 능욕으로 갚고 흠을 잡고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만한 자는 책망해도 소용이 없다. 그게 8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책망하는 것을 그렇게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해라. 지혜 있는 자는 그렇게 책망을 하면은 오히려 너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9절.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좀 다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하기 위하여서 그에게 책망도 하고 그에게 지혜도 주고 뭐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오히려 여기서 반대로 결말을 내립니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지혜 있는 자에게 지혜를 더하고, 어리석은 자는 책망을 해도 안 되고 지혜를 이야기를 해도 씨가 안 먹히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지혜로운 자가 지혜를 받고 지혜로운 자가 더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지금 서로 뭐라 할까요?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혜를 따르고 누가 음녀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7절로 9절이 한 거죠. 그러면서 10절에 이제 이 잠언서 전체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결론 같은 거죠. 참 지혜는 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참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참 명철은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혜와 명철, 이 둘은 사실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같은 것을 표현을 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호와 경외, 거룩한 자 아는 것, 이 안다라는 것이 참된 지식, 참된 지식은 성경에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적인 지식이 아니라 온 몸을, 온 인격으로 그 거룩한 자와 어떤 깊은 관계 속에서 알아가는 그런 지식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적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 경외할 때 이 경외라는 건 두려움인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죠. 이 두려움, 이 경외라는 말은 말의 뜻은 그렇지만 그것이 성경에서 쓰일 때는 여호와께서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눈앞에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 이것을 지혜요 명철이라, 우리식으로 다시 고치면 신앙이죠. 신앙을 갖는 것이 지혜다, 그것이 명철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게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11절서부터 이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나 지혜는 하고, 그러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다 해놓고 나 여호와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재미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너의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를 따라가는 길에는 생명이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길이다 하는 거죠. 근데 음녀를 따라가는 자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수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예수님께서 넓은 길, 좁은 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길을 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으나 결말은 생명의 길이다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은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니까 편안해 보이지만 결말은 멸망이다라고 말했던 것과 이 말씀이 유사한 겁니다. 오늘 이 9장 전체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혜로 말미암아 날이 많아지고 생명의 해가 길다. 이건 영생,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요 거만하면은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지혜의 반대가 거만인데 거만의 반대는 뭐예요? 겸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모습은 겸손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니까 그 말씀을 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어가. 그래서 유익할 것이다 그래요. 이 교만하고 거만한 미련한 자와 겸손하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 이렇게 나누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 이하는 그래서 이제 미련한 여인을 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7절서부터 12절은 결국은 네가 어느 쪽을 택할 것이냐, 너의 택함이 지혜라면은 네가 생명의 길을 택한 것이다. 그것이 겸손한 자가 택하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네가 음녀의 초대를 따라간다면 너는 거만한 자요 미련한 자고 그 끝은 멸망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정말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갈래? 거만한 자의 길을 걸어갈래? 네가 지혜로운 자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자인가 거만한 자인가 겸손한 자인가 교만한 자인가 하는 것을 봐야 하고요. 나는 어느 길을 택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한 번 택하면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택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택해야 되고 이제 우리 인생길이 회심이라는 것은 돌아섰다는 건데 방향을 전환했는데 방향 전환해서 가는 그 도중에도 계속해서 선택의 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을 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큰 선택 회심 이외에도 작은 매일매일 매순간의 선택 속에서 지혜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경외라는 거룩한 일을 안다는 이 지혜의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그 끝에 완전함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1장부터 9장까지 계속됐던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최종 결말을 봤습니다. 지혜의 초대와 음녀의 초대 사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근본인 그 길을 거룩한 자를 아는 그 겸손한 명철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지혜의 길을 택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가 음녀의 길, 어리석은 길을, 거만한 길을 택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넓은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만 멸망길이고 좁은 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리고 험난한 길일 수 있지만 그 끝은 생명인 것을 하나님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길이 생명의 길,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런 길이 아닌 진리의 길, 주를 믿는 믿음의 길에 섰사오니 매 순간순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택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명철하게 하시고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